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리에 오른편에 앉으시사.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인치심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것을 쫓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가지고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크시고 그 높으시고 그 넓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배소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예배소서 강해를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13권 중에 정말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로마서와 예배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신서 보면 대개 전반부가 교리적인 부분, 후반부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하고 예배소서가 더 그것이 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16장이고 예배소서 6장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도 목사님 저는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배소서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어떤 앞에 원인자 때문에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누구?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배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믿음과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제가 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록한 거,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만 생각하면 막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이제 천국에 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개척하신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해요.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이제 또 오카는 목사님의 친구 같은 후배가 있었던 한동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셨던 어떤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저는 엄청 그 목사님 두 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두 분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온누리교회. 근데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경영하는 세운 그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바울 사도의 그 발뒤꿈치에 조그마한 부분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영광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뭘까요? 성령.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사?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사.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그렇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가 2년이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해. 그것이 20절까지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게 4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내가 그 감사를 기억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 4가지를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4가지 알기를 원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 것,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2년이나 성경 공부를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통은 말씀을 아는 지식까지 제한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막 자기가 어떤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아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야다.
야다가 뭐예요? 부부가 은밀하게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은밀한 부분까지 아는 것,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지식을 삶으로 써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우리가 약간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여기서 이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류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을 다스리는 트럼프 많이 욕하죠. 그러나 그 사람 유대인의 핏줄이에요. 미국을 다스리는, 그리고 온 지구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은요 어떤 것으로 무장돼 있냐면 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4살에서 10살까지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매일 묵상하게 하고 심지어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줄줄줄 외우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민족이에요.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민족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 너희들이 말씀을 쫙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그냥 유쾌하게 막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그것을 보이라. 너의 삶으로 나타날 때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배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때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서 막 성경 지식으로 막 들어가요. 성경 말씀을 막 줄줄줄 외우려고 하고 막 성경 청교도 선배들이 막 쓴 거라면서 막 내가 감격하는 거야.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막 감격해서 막 신나게 넣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불굴의 영웅처럼 막 역정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얽혀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정죄하러 다녀요. 성경 지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가지고 얘는 내가 얘기해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네.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 장로라는데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 이 사람 권사라는데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 딱 판단하고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사랑이 없어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전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아. 너는 장로인데 그것도 몰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영적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모르신다니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다? 바울이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써나가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써나가야 돼. 그것을 딱 표현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딱 표현한 것이 잠언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강화할 건데 절대 지식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나만 좋습니다. 저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겸손으로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위치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울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들의 영광의 평강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콜링, 소명이에요. 목사만 콜링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다 콜링 받았어요. 제가 전에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소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연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적 소명은 주어져요. 외적 소명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느낌으로 올 수는 있어요. 감정으로 올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생각이거든요. 지, 정, 의, 혼적인 요소 중에. 그러면 그 생각이 뭐예요? 믹싱해가지고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정을.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외적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써 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써 있어요. 이 외적 소명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르심은요, 이 외적 소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을 부를 때, 내 혼이 뭐예요? 나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혼이 육체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육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또 다른 세계로 가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이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순간에, 그 확신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고민하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내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 예수 믿으세요 딱 했는데 그것이 확 내 안에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을 때, 내가 그것을 확신했을 때,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게 어떤 소망이요? 우리가 부르심, 그 소명에 소망을 두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참 영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 이렇게 막 순복음에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사실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휴거 환상을 제가 명확히 봤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다 가짜야. 귀신 들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살아계실 때 믿음과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지식을 다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올 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 짓누름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회중석을 보면 다 알아요.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앞에 서보세요. 다음에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기도가 안 나서 머리 숙여가지고, 근데 뭔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머리만 숙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기도 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들 핸드폰 메시지로 막 할머니가 숨이 차서 이제 안 되니까 기도회를 갔으니까 우리 큰딸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큰딸이 이제 막 와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경황이 없었어요. 경황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집에 가서 상태를 한 3시간 봤는데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의식을 잃어가더라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제 동성병원에 가서 이제 쭉 1년의 과정을 해서, 제가 그 새벽에 2시 40분까지 중환자실 가는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때 심정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에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다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위안이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11시 반에서 12시까지만 딱 그 면회가 됩니다. 지금 딱 면회 시간이네. 저희 어머니 왜 우리 아들 안 오는지 선망이 와요. 선망이 와요. 멀쩡한 사람도 불편한 걸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저번에도 나를 버렸다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 아들 왜 안 와?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갔는데 12시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고 다 얘기 들었고 갔더니 어머니가 정신 말짱하세요. 숨을 못 쉬는 거지. 근데 이제 숨은 이거 산소를 꽂아놓고 숨을 쉬잖아요. 이제 속을 안 고쳤어도 이제 고쳐야 돼요. 영구가 나 무서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나 죽을까봐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엄마, 죽으면 천국이잖아. 엄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이제 언니도 죽고, 이제 지난주에 이모가 돌아가셨거든요. 언니도 죽고 그 다음 내 차례인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니까. 그 이모가 7월달에 오셔서 7월달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겨우 살려놓으니까 오셔서 그랬거든요. 야, 우리 순서 있어. 큰오빠 가고 큰언니 가고 나 가고 그 다음에 너 가야 돼. 어머니가 4번째예요. 그 위에 둘 안 갔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가. 그러던 이모가 갔어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어제. 내가 갈까봐 무섭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엄마 심판이 있는데, 엄마 심판이 우린 천국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는 거야.
엄마 가고 나 가고 계속 가는 거지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가지는 않겠어. 그랬더니 쫙 평안을 갖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요 너무나 아프면 죽음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죽음 뒤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고통스럽잖아. 막 주사바늘 빼고 막 이렇게 피 붓고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딱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럼 평안해져.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약간.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뭐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성한 영광이에요. 영어나 헬라어는 우리나라하고 주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영광이. 이 풍성한 영광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삶 이후에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라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법이 왜 이래요? 저 성도는 왜 이래요?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에서 주실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실제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영광은요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건 말도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알아야 돼 하는 것은 뭐냐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요? 에베소 성도. 그러니까 믿는 누구요? 우리들.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냐면 20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뭐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20절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알아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0절에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디에서 역사하사?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역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부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아이고 예수가 무슨 동정녀에게 태어나 아이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연한 거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에베소 성도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스템. 알 필요는 없어요. 아니스템 이 뜻은 뭐냐면 위로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일까요? 너희들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 그러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돈 어디 있나? 돈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위를 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땅의 것을 보면 안 된다. 저도 계산적입니다. 목사인데 돈은 이렇게 해서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얼마 써야지 계획할 때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계획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차별로 때려보시더니 저희 어머니랑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고 보통 20일 입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쫙 빠져나가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래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 이 녀석아 목사라는 놈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아이고 난 좀 들키지도 않네. 아니요. 언제 우리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갈지 몰라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를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인정하신다면 이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억울하고 매맞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부활이 있음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9대씩 5번인가 맞고 그리고 뭐예요? 태장도 맞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죽을 고비에서 광줄이 달아서 성벽에서 이렇게 하고 모진 고통 겪고 그 부자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천막 기는 일로 겨우 끼니 때우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했어요. 제가 이 중환자실에 어제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30분 면회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할머니는 코출을 꼈더라고요. 연세 한 90세 되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불안한 거야.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그 할머니를 놓고 예수님을 믿는지 어떤 분한테 잘 몰라요.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 인생이 어떻게든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 할머니는 제가 볼 때 이제 곧 이제 이 땅을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을 좀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네가 가서 얘기해. 지금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순간에 내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이 네가 해 가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못하더라고요. 내가 선생님 그러면 이거 폐를 어떻게 계속 그러지. 내가 그 선생님 따라가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환자들 그것도 내가 책망들을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듦과 고난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아니스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똑바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장례식장 가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 많이 하는 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이기고 네가 쏘는 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거, 사망 네가 죽음 네가 끝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다. 죽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안다라면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내가 억울하고 이해 못 받고 손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페이스북에 제 글 쓴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거기 제가 쓴 거 제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여호와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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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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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우리 사모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저한테. 쓸데없는 걸.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자존심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여러분의 뭐 치부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하십시오.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부활 신앙의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한몸된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어. 주향기 사랑교회, 그래 너희들 내 향기 풀풀 내고 사랑으로,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다라면 천국은 가겠죠. 예수님 믿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네 잘난 맛에 살다 왔냐? 응? 그랬어? 그거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리 샬롬 이따가 광고할 때 인사할 때도 양 360도를 돌려서 샬롬 해주세요. 평안하라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셨으니, 우리를 성도라 하셨으니,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 지금부터